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 그리고 중간에 뛰어넘어서 32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21절부터 2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자, 32절부터 35절 또 교독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아멘. 아멘. 자, 오늘은요, 내 맘의 상처를 누가 알리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느 농장에 쥐덫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쥐가 주변의 가축들에게 쥐덫이 있으니까 야, 너희들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암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에게는 목숨이 걸린 문제겠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양도 얘기를 했습니다. 야, 참 안 됐구나, 쥐야. 네가 쥐덫에 안 걸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소도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내 문제에 집중하고 싶어. 그건 네 일이니까 네 일이나 신경 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얼마 후에 철컥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쥐덫에 뭔가 걸린 소리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농장 주인의 아내가 그것을 확인하러 갔는데요. 그만 쥐덫에 꼬리가 걸린 독사에게 이 농장 주인 부인이 아내가 물린 거예요. 농장 주인의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자, 농장 주인은요,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열이 떨어지지가 않자 이 농장 주인은 닭을 잡아서 닭고기 수프를 만들어 먹였습니다. 자, 그러나 주인의 아내가 계속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과 이웃들이 방문을 했고요. 농장 주인은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농장 주인은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찾아온 많은 그 조문객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소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도
무관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요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인 교회의 각 지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라고 하는 말은 몸의 일부, 뭐 팔이든 뭐 눈이든 뭐 발이든 이렇게 각 일부, 몸의 일부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몸의 한 지체는 다른 지체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게 되어지면 다른 지체에도 반드시 영향이 있음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몸, 이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용없어 보이는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 보면은 가장 이게 밉죠. 잘생긴 새끼발가락이 없죠. 그런데 그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몸을 걸어갈 때에 쩔뚝쩔뚝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 눈 얼마나 작습니까? 몸에 비하면 이 눈은 이 눈 두 개는 너무나 작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 눈이 만약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몸 전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전체 몸이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돌보는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무관심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요, 서로 돌아보고 관계를 맺어 나갈 때에도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즉,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그 과정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로 관계를 맺어 나갈 때에 사용되는 것이 말이죠, 말.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누군가가 나의 말 때문에 분명 상처를 받았을 거라는 얘기죠. 난 그런 적 없는데요. 난 그렇게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준 적이 많은 거죠. 내가 상처를 받은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처를 준 적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인류 최초로 상처를 준 말이 무엇일까요? 인류 최초로 상처 준 말, 어떤 식으로 말을 했기에 상처를 준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 말이 뭐냐면 내 탓이야 이거예요. 내 탓이야. 우리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너 왜 그 열매 먹었어? 라고 물으셨을 때에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 이 말은 아담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죠? 탓하고 있어요. 누구를 탓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탓하고 있고요. 또 자기 아내, 처음에는 그 갈비뼈를 뭐 빼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내 살이요, 내 뼈요, 막 이러면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탓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누가? 아내가. 이 여자가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를 탓하고 있어요. 자, 인류 최초의 그 말로 인한 상처, 그게 바로 탓하는 거예요. 예, 남을 탓하는 거. 이것 때문에 아담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요, 또 아내와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상처 줬기 때문에 또 아내와 또 관계가 깨어지는,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을 탓할 때, 그때 이 교회 공동체는요, 깨져요. 예,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리고 직장, 또 사업장,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그 모든 것 속에서요, 가장 인류 최초의 그 상처를 줬던 그 말,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공동체를 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남을 탓하는 거, 너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마음이 아픈 거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힘든 거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문제 생긴 거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 탓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를 깨고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깨고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 우리 이웃과의 모든 관계,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고 있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탓이야,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네 탓이야,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남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가 다니는 교회는 난 절대로 안 갈 거야. 네가 가는 하나님 나라는 난 절대로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아내가 하는 그 말들의 그 상처 때문에 그 복음의 문들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 말 중에서 네 탓이야, 네 탓이야 했던 그 말들로 인해서 그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탓하고 싶을 때,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받으면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공동체는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규례교회가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이웃 간의 모든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 속에 빠지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 속에 빠집니다. 왜요? 무관심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그냥 예배만 쏙 왔다가 그냥 가면 내가 편할 거지. 그런데 결국 그 무관심이요,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자기 자신에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맺고 살자니 뭐예요? 서로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무관심해도 문제고,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문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만 우리 교회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의 문제예요. 인류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무관심과 말의 상처로 인해서 끊임없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방법을 제시해 왔고요.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써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이 무관심에 의한 고통과 이 말의 상처에 의한 이 고통의 이 문제는 이 인류 안에서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계속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인정되어져야 돼요. 내 힘으로는, 우리 인간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해답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해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철학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분만이 해결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상처의 문제, 마음이 상함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자, 왜 그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사로의 여동생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이름이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자, 이들은요 공통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뭐냐면 오빠 나사로가요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동생으로서 오빠가 죽었으니까 마음이 많이 슬픈 가운데 있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은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 슬픔의 상황을 똑같이 겪고 있는데,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마르다를 한번 볼게요.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랬대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 그래요, 맞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25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르다는 부활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지금은 아니지만 그 때, 시간, 그 때가 되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지금 마르다는 그 때가 되면,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 어느 때,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케 하는 자야, 내가 생명을 주는 자야, 네가 나를 지금 믿으면 살아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제 이후에 어느 때가 되어지면 부활할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케 하는 자야. 내가 생명을 주는 자야. 이 죽은 자 내가 살릴 수 있어. 그 살릴 수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말은요,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마리아를 봅시다. 마리아. 자, 마리아에게 32절에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마르다하고 똑같이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똑같이 말을 하죠. 근데 33절에 보니까 33절,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똑같이 대답을 안 해요. 마르다에게 했던 그대로 말을 안 하고 여기서는 아예 말씀을 안 하세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떤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하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말에 대해서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이 말을 했어요. 여기 계셨더라면 라고 하는 그 아쉬운 말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똑같은 말로 대답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저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질문을 던져봐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그건 뭐냐면 아까 마르다에게는요 뭘 보여주셨어요?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마리아에게는 뭘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바로 해결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해결자는요, 첫 번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신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인간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래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 인간의 고통을 공감할 수 없다면 그 능력이 있더라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없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통을,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내 아내의 마음을 몰라요. 내 남편의 마음 몰라요.
예, 그래서 해결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주죠. 야, 그거밖에 못해? 예, 야,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만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줄 뿐이에요. 그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오셔서 그의 마음을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아시는 거죠. 근데 그 아시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공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너가 이렇게 힘들구나. 예. 만약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신이고 우리는 여기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마음을 공감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체휼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 아무것도 아니겠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듦, 내가 겪고 있는 상처,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겠네. 예수님만 붙들면 되겠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다 아뢰읍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처들, 그 고통들, 그 힘듦들, 그 어려움들,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정말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그 죄로 인하여 생겨난 그 상처들, 그 고통들, 이 모든 문제까지도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예,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나에게 지금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 내 마음의 그 힘듦과 어려움, 또 이 교회의 그 어려움, 또 지금 이 세상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과 힘듦, 예,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는 시간, 주님 앞에 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